저는 요즘에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각 시대 대쟁투를 그 성소 문제에 대해서 쭉 읽으면서 1844년 당시에 그 일어났던 재림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소가 열리고 지금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에 대한 빛이 오고, 그래서 대실망에서 다시 일어나는 백성들이 있었지요. 내가 지금 조사심판대 앞에 살고 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 물론 예수님과의 믿음 관계를 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왜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이 심판대 앞에 지금 우리가 있다면 참으로 엄숙하게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광경 아래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제가 고민하고 제가 해야 할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건강 문제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실제로 병들지 않았으면 이런 곳을 찾을 필요도 없었을 분들이 그 바쁜 일과를 접어두고 이곳에 찾아와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어떤 시적 신호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여러분의 목숨에 위태로운 어떤 문제를 만난다는 절박감 속에서 내가 이대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 코스로 찾아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만나는 이 환자분들은 거의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코스에서 더 갈 데가 없어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잘 안 믿고 신앙생활 잘 안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도 복음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죽음 앞에 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환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환자는 몸이 아파서 뭘 먹고 뭘 하고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걸 환자들이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환자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환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그 영혼의 갈등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곳에 찾아올 때 가족에게 내가 아파서 내가 어떤 병으로 이런 곳에 좀 가야 되겠다고 왔지만 그 병이 생긴 그 고통을 만들어낸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궁극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이것을 갈망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환우분들에게 이 건강을 회복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처방법을 적용을 시키면서도 그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건강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환자들이 그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 앞에 자기가 꼬부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아직까지 그 영생의 줄을 잡지 못해서 뭔가를 잡아보려고 허우적거리는 것이지 진짜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잡고 받아들이면 먹고 살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별 관심이 없어요. 이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초월적 생명. 거기에 딱 고정이 되면 환자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병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믿음으로 그 관계, 생명적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우리 저기 한 어머니 찾아오셔서 참 진지한 고민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은 몸이 아파봤거든요. 이거 먹고 이러면 낫습니다 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나 그동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 너무 모른다. 내가 너무 무식하게 교회만 다녔다. 어떻게 내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서 제대로 길을 찾아서 제대로 신앙을 할 것인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보면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나는 아직 그 말씀에 가까이 미치지도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너무 좌절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과 내가 공감되고 일치되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라는 거지요. 그 참 하나님이 주신 근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고민을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안에 지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필요를 느끼고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돼. 어젯밤에 목사님이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고 설교하시고 나니까 또 오셔서 어떻게 바치고 드리는 것입니까? 그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그게 또 하고 싶어. 어떻게 나를 온전히 드리고 바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나를 바치는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고 너무나 감사한 분이고 그분 안에 나의 미래가 다 있고 그분 안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큰 선물을 주시면서 받으라고 할 때에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그걸 받기 위하여 내가 나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손은 마음에서 하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손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러 갈 때에 빈손으로 가야 선물을 받아올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 내려놓고 받으러 갈 때. 그래서 이 정말 보배로우신 그분을 내가 분명히 알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싫어서 이거 버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로 돼야 되고 내 안에 더러운 죄를 보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대지에 촉촉한 비가 내려서 식물을 자라고 움트고 꽃피게 하는 것처럼 내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내 영의 기능이 살아나고 내 육이 물러가는 이런 생명적 관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의의 관계, 생명적, 사랑적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행복하다, 기쁘다, 나는 다 됐다,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흉측한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진리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죄가 보입니다. 죄가. 그래서 진짜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살아가면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통회의 경험을 하면서 주님만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나는 별 죄가 없고 나는 좀 됐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 된 것, 내 아름다운 것, 내 좋은 것, 내 착한 것, 내 믿음, 그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지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과 믿음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회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 빛이 자연적으로 비쳐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저거 안 했고, 내가 이런 것도 버렸고, 내가 이렇게 착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그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비쳐나오는 변화된 모습을 그냥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끊임없이 죄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들의 신앙의 나이가 늙어 성숙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날마다 죽는구나.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진짜 돼요. 그게 뭘 일으키는가? 깊은 회개를 일으킵니다. 이게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이 다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도 잘못됐구나. 그래서요, 내가 흉측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하고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죄인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조사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품성,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조사할 때 우리의 죄를 도말을 할 것인데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회개한 죄를 도말해 주신다. 제가 어제도 이 말씀 드렸지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회개 없는 구원을 참 많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 들어있는 죄는 하나도 끄집어내지 아니하고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와 자복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신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인을 다 구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구원 얻을 자도 있고 구원 못 받을 자도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 그 믿음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희망을 주는 반면에 그래서 내 죄를 그분에게 갖다 드리고 이게 참 회개입니다. 내 죄를 회개한다는 건 나를 통째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과 예언의 신 전체를 함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나를 드리는 것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게 회개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걸 하나하나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먹고 살았다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이 몸을 사단이 지배하는 몸으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살았다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는 생활의 법칙들을 말씀 속에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그냥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육정대로 육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습관대로 살아오면서 일단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망가뜨렸다면 이거부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 병과 함께 내 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할 때에 거듭납니다. 내 잘못된 생활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주님 주시는 새 빛을 받고 일어날 때 몸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회복하는 거하고 우리 영혼이 회복하는 길이 하나의 길 속에 하나의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받는 이 건강기별은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의 한 팔의 역할을 하는 게 건강기별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기별하고 건강기별은 한 몸이다. 하나의 복음 안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의 길과 건강의 길은 한 길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도 예수님. 그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옛 생애를 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따라가게 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걸 버리는 것이요. 내가 지금까지 행하고 살아왔고 먹고 마시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으면은 회개도 따라온다. 그렇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둘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844년 당시에 무너졌도다 하는 이 무너졌다고 하는 바벨론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므로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무너진다는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이해를 하니까 이게 다 죄였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죄는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행하면서 더 이상 살지 않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새 생애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만 앉아서 그냥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오늘도 내가 나쁜 소리 안 하고 화 안 내고 참아야지, 이래가지고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로부터는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정말 원해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세상의 발걸음은 하늘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쉽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들이에요. 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이걸 얘기하고 있고 사도들이 믿음의 너덕들이 다 이걸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은 세상에 속해 있고 내 자아 중심으로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고 좀 지식적으로 좀 열심히 일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너무 쉽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는 내 자신이 어느 상태에 있는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좀 파악을 해서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이것을 뭔가 이제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빛이 우리 모두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가는 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왜? 병원 치료받아도 또 죽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100년 더 살 겁니까? 지금 병 고쳐서 100년 더 살 계획하세요? 여기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더 살 기대를 하고 지금 건강 회복하려고 합니까? 지금 여기 와서 다 나아도 앞으로 여러분이 몇 년, 몇십 년을 더 살 것입니까? 그러니 이번에 아예 죽었다 치고 예수님 만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거 하십시오. 근데 요즘에 우리 오신 한우분들 참 영적으로 살아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육신의 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민하는 거는 처음에 왔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벌써 가치가 달라졌어요. 생명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봐도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어. 이분들은 희망이 있다. 정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이분들이 이곳에 오셨구나. 그럼 이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얼렁뚱땅 침례받고 교회 보내가지고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내가 10대에 침례를 받으면서 침례 받으면 죄가 다 사해진다 해서 저는 침례 받은 그날에 그만 오늘 딱 죽었으면 좋겠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그냥 죽어버리면 이제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 재림 때 내가 부활할 거 아닌가. 그냥 오늘 죽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보니까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왜냐?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은 하고 안식일도 지키겠다, 절제 생활도 하겠다, 11조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그냥 예 하고 침례 받았는데 침례 받으러 들어가서 물에만 들어가서 몸만 씻고 마음은 안 씻고 그냥 나왔거든. 내 자아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었어. 그러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도 기록이 안 될 뿐 아니라 내 마음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주인이 여전히 나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니까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일하고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침례받고 일어나도 여전히 내가 또 주인이 돼서 내가 이것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제대로 성령의 침례의 경험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될 때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 늘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다 드리고 싶고 여기에는
영과 혼과 몸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됐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마음 만들어낼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있던 자아 사랑에 늘 종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하고 나를 위해 뭐든지 나를 위해 내 구원을 위해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던 나라는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럼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 어디에 있는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지금 이거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헤어지게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내일 일도 나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가시는 분이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병은 나았지만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에서 은혜의 끝이 언제 끝날지 지금 모르는데, 지금 은혜의 복음잔치를 열어놓고 우리를 조사심판하는 이 하늘에서 행하는 이 조사심판,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 은혜의 옷을 받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임금이 초청한 잔치 자리에 자기 옷을 입고 온 자들은 다 끌어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조사심판에 합격하게 하도록 우리를 또 회개시켜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100% 하나님 쪽에서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 쪽에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죄가 역사하는 나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맡기지 말고 나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새 생애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봉사일을 하면서 참 귀한 분을 한 분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청송 감호소에서 감옥 생활 한 30년 이상을 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정치범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자꾸 감호가 붙어가지고 계속 감방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분이 아마 고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혈압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가족을 찾아가니까 어디 있는지 흔적도 알 수 없어요. 자녀들도 어디로 다 떠나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뭡니까 그 주민등록 그걸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자기 부인은 다방 마담이 돼 있고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 있고 자식들은 이미 커서 결혼해서 다 자기 생활하고 있고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들 가족 중에 있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 세월 희망 없이 계속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나름 흩어졌어요. 그또 외국에 가버렸고 그래서 병원 들었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때 그분을 누가 우리 집으로 소개를 해서 그때 제가 한참 예수님 처음 만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제가 그 일을 내 가정에서 시작한 게 오늘날의 베델 수양원이 시작된 기초거든요. 그때에 우리 집에 병들고 배고프고 감옥에서 나와서 오갈 데 없는 죄수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말씀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봉사를 했어요. 그때에
여러 명이 우리 집을 다녀간 죄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쟁이 꼴도 배기 싫다고 반항하던 이 죄수가 심장협심증 때문에 와가지고 와서 예수님 만나고 저 천명 선교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나이가 한 60이나 이렇게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된 어른이신데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 잘못 살아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만 가르쳐주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더니 이분이 침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하동교회하고 연결하면서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하동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이분에게 줬지요. 그때도 여러 명이 침례를 받을 때 이분이 침례 간증을 하러 나와서 자기의 이 노래로 간증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안 하겠다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보다 더 침례 헌신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그걸 3절까지 다 하더니 나중에 4절은 자기가 가사를 붙였어요. 그게 뭐냐?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그게 자기가 붙인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뜻대로 죽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망의 늪에 빠져있던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는 걸 저는 봤어요.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되려면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침례를 이미 받으신 분도 내가 침례 받을 때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그대로 거듭나지 않고 내가 다시 육으로 일어났다면 오늘 성령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죽기로 결심하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죽기로 결심할 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나를 쓰시게 될 때 주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이 생명적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아는 일에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들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